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절기요, 또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이 죽음에서의 살아남,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산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이 믿음, 부활의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부활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는 것은 결국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릇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의 그릇입니까? 영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한 것이죠. 근데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의 육체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어진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학문이 많고 돈이 많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그 육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 썩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정한 이치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부를 많이 누렸든 권력을 많이 가졌든 세상에 있는 거 다 어떻게 소유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모든 육체가 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귀중한 것이고 살아있을 때가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이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로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부활이 있잖아요. 영원한 부활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다시는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부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은 영과 육의 만남이요, 그 완전한 성결한 모습을 가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갖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영광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될 때 잠깐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교리가,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다음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 신앙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당할 때마다 부활의 그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패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패배 같으나 패배자로서 사람들에게 질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한순간에 벌거벗은 자체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사역의 모습과 십자가의 사건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틀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는 병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게 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해결을 해주었고, 떠나서는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다 어디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면 그분을 백성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잡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자였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보는 건 뭡니까?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자도 여러분, 그러한 패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갈기갈기 찢겨고 창의 허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에는 멀별류관을 씌웠고 손엔 양과 발에는 십자가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배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기치 못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상용 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늘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도 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난받아야 될 것과 십자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뭐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실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대를 하고 모여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의 본 고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있는 곳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없애주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또한 교육을 시켰고 또한 통행을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신앙이 없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것이 뭡니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맨날 말씀은 많이 듣는데 내 안에 부활이 없습니다. 내 삶의 부활이 없습니다. 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신앙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포화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패배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줄 승리로 바뀔 때 패배가 승리로 바뀔 때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로 승리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떠나서는 그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국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초조함과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싹 사라지게 되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불안전한 세상이요, 전쟁과 폭음에 정말로 난무하는 시대요, 정말로 막가파 같이 막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살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주님은 항상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시대의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편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갖다 부어 주려고 갔습니다. 비싼 향유입니다.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시체에다 바르려고 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체에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향유입니다. 썩는 냄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무덤에 돌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나 우리는 미국 같은 데는 땅을 파가지고 간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싹 잔디를 입히고 거기다 뭡니까? 묘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간을 넣고 또 다 덮고 나서 분봉을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분봉을 하고 올려서 잔디를 쌓고 앞에다가 묘비를 세우고 누구누구의 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아랍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다가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이게 딱 장사를 지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동굴을 딱 막아놓으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그 동굴에 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동굴에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갔더니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미리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청년이 한 명이 쫙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참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여기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엄청난 복음이 그 여인들에게 들려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확신이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육체가 일어나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히 함께 또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뼈가 없을 때에 나는 뼈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구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될 때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생명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가 두었던 곳을 보라. 오늘 성경 말씀이면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그곳을 그들은, 그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실제로 보게 되어졌어요. 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큰 돌로 봉인을 하게 되어진 사실도 보았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한 것 자체까지 그들이 다 보았고, 또한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뭡니까? 이 향유를 부으려고 준비해서 온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몰랐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과정, 봉인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천사가 있어서 그 말을 하기를 이것을 보아라, 그가 누웠던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확인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같이 불확실하고 이러한 것에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증거가 없으면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여인들은 찾아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싸움으로 발부둥 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용기와 힘과 또 떠나가서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의 생활,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배자가 승리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해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 말을 하되 가서 말하라, 고하라, 전해라 이렇게 말. 가서 전해라.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 공포에 쌓여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갈등과 번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전진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나타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번민과 갈등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장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가 승리를 내. 기독교는요 정말로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것. 야, 졌다. 이제 망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역전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복음은 항상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은데도 나중을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제자들은 오늘 방에 숨어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누구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만삭되지 아니한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정말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으로 바뀌어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